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상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리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의 힘으로 그들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하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그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일명 숫양과 숫염소의 묵시로 불려지게 되는데 먼저 3절과 4절을 보면 다니엘은 두 뿔을 가진 한 숫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숫양의 두 뿔은 크기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가리키는데요. 이 두 나라가 처음에는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동서남북을 정복해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연합을 해서 전쟁에 승리했다면 그 연합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힘이 더 강성해져서 다른 나라의 주도권을 손에 쥐는 내용이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숫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은 앞에 있던 이 메데 바사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게 되는데 그리고 더 강성한 나라로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성한 나라가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나라 또한도 무너지게 됩니다. 헬라 제국의 왕은 죽게 되고 그 나라는 4개의 나라로 분열되게 되지요. 그 분열된 나라 중에 하나, 뿔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악행을 저지르게 됨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은 첫 번째 본 환상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죠?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헬라 제국이 4개의 나라로 분열되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좀 다른 내용일 것입니다. 4개의 뿔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헬라 제국이 4개로 분열되고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되죠. 즉 우상 숭배를 그들이 강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가 중지되고 그 예배가 넘어가게 됩니다.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이제는 그 진리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중지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그러한 성전이 이제는 성전의 모습이 오늘 이 다니엘의 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네 개의 뿔 중에 하나인 왕이었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 유대인 10만 명가량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만 명가량을 노예로 팔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행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무서운 환상을 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특히 다니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은 그 남유다가,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 저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심을 향해 살아갔던 남유다를 향하여, 즉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꿈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오늘 성경은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예배가 없어지고 성소가 헐리고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여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막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유혹하고 강요합니다.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의 그 일하심 속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며 더욱더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각성하고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 힘써 더 주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은, 악한 사단은 성전인 성도들에게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네 개의 뿔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죄를 짓도록 강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가 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초소형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강요하지요. 그 유혹을 깨달아서 죄를 멀리하고 더욱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가야 되지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과 강요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죄를 짓지요. 우리의 모습이 그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쓰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유혹과 강요에 빠져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었고, 멸망을 통해서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성도로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겨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고 있는 신앙인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는 세상은, 악한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뿔 하나가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막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이슬람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려는 믿음의 성도들은 생명을 내걸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북한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예배가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이며, 그 삶은 죽은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신앙은 결국 죽은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 예배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죽은 믿음이야, 죽은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남유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을 막지 않습니까? 베델과 단에 신당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요, 이 국경선을 막습니다.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즉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예배를 막고 하나님의 신앙을 막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남유다보다도 100년이나 먼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세상을 향하도록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오직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막힌다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지를 되돌아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 힘써 싸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요,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이 무너지면 너희들 다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여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지금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진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경배하는 온전한 성도를, 올바른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구욕을 모두 뿌리치고 그 강요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이 되시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 서는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유혹으로부터 오늘 우리 자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유혹에 뿌리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게 유혹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고 그 삶은 죽은 삶의 모습으로 멸망에 이르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자 싸워나가는 신앙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 하루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그 은혜 속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그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